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주 얼굴을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산 동국교회로 인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고, 오늘 말씀 교재가 안산 동국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삶에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는 길이 저희들 스스로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길인 것을 생각이 됩니다. 안산 동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안산 동국교회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일꾼들이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교제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교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11월 달에 동티모르를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듣는 분들은 많이 보겠지만 풍산 FNS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 일생에는 가장 좋은 회사 같았어요. 정말 좋은 회사거든요. 세계 지금 많은 포탄을 만들어 가지고 풍산에서 구리 생산하죠. 그래서 많은 포탄을 만들어서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고 또 미사일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거기에 근무했었는데 주님께서 그 전부터 동티모르로 가라고 그래서 2008년도 11월 달에 동티모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풍산에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동티모르 간다고 그랬을 때 사장님께서 특별히 그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만 이렇게 계약서를 갖다 보여주면서 차장이 가져와가지고 사장님이 특별한 지시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올려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근무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티모르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만둘 때 사장님이 특별히 저한테는 보너스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2008년도에 동티모르를 12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2007년도에 동티모르를 잠깐 다녀오긴 했었죠. 우리 딸아이가 호주에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호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가라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명기 1장을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받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비행기 싹이 없어 못 간다고 그랬더니는 비행기 싹을 해 주셔가지고 어떤 교회를 통해서 비행기 싹을 지불해서 동티모르를 2007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너무 강권하시기 때문에 2008년도 11월 달에 동티모르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호주에 갔다 와서 다시 호주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호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국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딸도 홀로 있었고 아들도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였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고. 버리고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동팀으로 가 있을 때 8월,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2월 달까지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가 마음에 걱정을 했었죠. 매일 기도했죠. 아들하고 딸을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잠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말씀드리냐면은 아마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말씀만이 우리 삶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갈라디아서 4장 27절 말씀은 조금은 제 간증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한 3번쯤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이제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없으셨죠. 계속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은 이제 물론 제 개인에게 맞추어 보면 그런 거였습니다. 네 아이들을 마치 남편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그런 여자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서 잘 돌보는 그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너희 부모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있는 내 아이들을 내가 복을 주겠다. 뭐 많게 하겠다는 말은 뭐 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7월 9월 20일 날 동티모를 2009년도 7월 20일 날 동티모를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가지고요. 동티모르 참 우리 김철희 형제님만 다녀가셨죠. 복음 전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정말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도에 한 120명 정도 모였던 주일학교가 문을 닫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은 좀 정서적으로 다르니까요. 아무튼 이게 말하다가도 그냥 바로 칼로 바로 찌르는 칼부림이 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 2014년도 주일학교가 2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가지고 어른들이 소리 지르니까 이제 주일학교 문을 닫게 되었죠. 2월 20일경에 그 주일학교 하나가 이제 마지막 하나는 13년도, 하나는 14년도에 문을 닫았는데 주일학교 문 닫고 나니까 자매가 굉장히 마음이 너무 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상했지만 뭐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열린 길 정보지 보잖아요. 그럼 거기 앞에 이렇게 그때 당시엔 열린 문이었는데 그 정보지 앞에 이렇게 사진 찍어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교회는 한 12명 선교지가 그런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수백 명이 찍혀 있는 사진도 보고 그러는데 선교사 입장에서 그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뭐 이 형제는 뭐 하는 거야 가가지고 지금 횟수가 수년이 됐는데 맨날 그대로 머물러 있는 일하는 게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뭐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사진 찍으니까 그래 역시 필리핀이나 네팔 같은 데는 선교사들이 역시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숫자가 적은 데에서는 그러니까 박복중 이제 나이도 참 많아가지고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가더니는 뭐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높아시면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주일학교 2군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자매가 낙심해가지고
잠언에 보면은 심령이 상하면 뼈로 하여 마르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말라리아, 댕기열에 걸렸습니다. 이 댕기 말라리아는 코로나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댕기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50%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걸리면 50명이 죽거든요, 사실은. 예, 자매가 댕기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막 이제 뭐 언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죽으면 저도 같이 데려가십시오. 이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저희들에게는 별로 미래는 없습니다. 먼저도 한번 이 간증을 다시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3월 11일 날입니다. 2014년 3월 11일 날 새벽 3시에 주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깨운다는 것은 뭐 소변이 보러 일어난다든지 어떻든 뭐 잠이 깬다든지 했을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처럼 사무엘을 부를 때 새벽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읽었던 차례가 사도행전 13장 11절, 23장 11절 말씀 볼 차례였습니다. 사도행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들 사실은 간증들이잖아요. 삶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박복준의 하나님. 그러니까 각각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과 이삭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쭉 성경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이제 쭉 읽어하는데 11절 말씀이 딱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가게 되었는데 그럼 제가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를 말했다면 저에게 말하는 로마는 어디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얀마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최소한 이제 나가기 훨씬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11일 날 새벽 3시에 말씀하시고 16일 날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자면에 계속 아파 이제 계속 그 위태위태한 상태로 가 있었고요. 근데 병원을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그냥 앓고만 있었던 거죠. 근데 16일 날 아침에 하버드 선교팀이라고 이제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김철영 선생님이 와서 이제 봤는데 하버드 대학교 출신들 한국 충청도 사람들입니다 주로. 예, 그분들이 미국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의사 4명, 그러니까 의사 뭐 버클리, 프린스턴, 뭐 UCLA 뭐 그런데 이제 유명한 데 그 대학을 나온 의사들 4명하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들하고 그리고 영문과 교수, 음대 교수, 그리고 이제 그 뭐 그런 분들이 이끌고 동팀으로 60명이 온 거예요. 그 인도자가 그 사이먼 강목사라고 이제 그분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15년 동안 선교하다가 동팀으로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20일 날 저녁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0일 날 저녁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모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저를 돌아오라고 해서 가서 앉았더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박복준 선교사는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분들이 여기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동기부터 한 번 그쪽에서 간증 한번 했었는데 다시금 반복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는 1시간 정도 간증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그 선교센터가 거기 그분들이 선교센터를 지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선교센터를 저에게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센터를 받는 것을 마음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부했습니다. 속으로 이제 아니 왜 이런 건물을 나한테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돈이 엄청 많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도 사실은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걸 또 주면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준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선교센터를 주지만 그걸 임대를 놓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선교센터나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뭐 선풍기가 뭐 1000대가 넘게 선풍기를 돌리면 1000대가 넘게 선풍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 전기요금을 제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싫은데 아니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느낌으로 내가 너희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럼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나 미얀마가 아니라 굴루훈입니까? 그 이름이 굴루훈이거든요. 굴루훈입니까? 주님 잠잠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일 날 정식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인수하고 나서 그분들이 있거든요. 의사들이 있으니까 한밤중에 밤에 절대 밤에 못 움직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렇겠지만 동티모르도 밤에 움직이면은 바로 그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특별히 제 자매를 데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가가지고 자기 그 근무하는 그 병원 그 자기 사무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말라리아 댕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 날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3월 달에 자매가 2월 20 며칠 날 아팠었기 때문에 3월 11일 날이었으니까 아마 20일 날 그 얘기 듣고 바로 자매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와가지고 아산병원을 갔더니는 한국에서 고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든 임청환 행정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동팀으로 들어왔죠. 자매가 아직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4월 1일 날 건물을 인수하고 그리고 그분들 60명이 120명까지 거기 같이 기거하려고 했었는데 60명이 3년 동안 복음 전에서 얻지 못했던 영혼을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인수하고 6일 만에 거기서 한 영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문제가 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매의 병이 고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이제 그 어떤 그 문제, 어떤 현지인들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머물고 있었던 그 하버드에서 준 건물이 아닌 처음에 가서 저희가 준비했던 거기서 저희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저희들 쫓아내면 고아들만 있었는데 그 뭐 어린애 그 고아들하고 저하고 쫓겨나는 판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선교사 진짜 힘이 없거든요. 뭐 쫓아내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근심이 걱정이 됐는데 알아들어 놓아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거진 뭐 먹지 않고 들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죽하고 뼈만 남았었습니다. 걸음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변 보러 갈 때도 지팡이를 짚고 갈 정도로 그렇게 말라버렸는데 네, 그 상황에서 제가 주님 앞에 말씀을 구했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굳센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은 제가 참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기도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빛이 딱 비치는 것처럼 말씀이 딱 들어오면 해결이 되는데 그때는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다시 시편 20편을 가지고 말씀에 기도했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은 네가 성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너의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려
기도하라는 그냥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예, 3개월 동안 거진 드러내가지고 그냥 뭐 그건 죽는다는 생각을 안 들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구했습니다. 3개월 됐을 때 새벽에 3시인데 저는 3시에 주로 말씀을 주십니다. 3시인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이 말씀을 쭉 읽어도 이 말씀이 딱 저에게 들어왔는데 바로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말씀이 딱 읽었을 때 그렇구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바로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바로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 해결책입니다.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뭐 교회, 우리나라 모임에 어려움들이 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 들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일꾼한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성경 지식은 많은데 말씀이 생활 가운데 그분이 살아계심이 임재하심을 함께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형제님도 말씀하고 나도 말씀하고 내가 더 말은 더 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보다는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만일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가 장차하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같이 나타나리라. 로마서 14장에서도 너희가 그 날에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각각 그 행한 대로 그 입으로 직구하리라. 말씀이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말씀은 풍성한데 말씀에 능력이 없고 그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벨보다는 가인 힘이 셌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역시 한 교회에서도 같은 형제들이지만 가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벨 같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주먹으로, 폭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지만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은 먼저 주먹이 앞서가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는, 혈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즘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지난 3주 전에 말씀 보고 났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새벽에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일이 없느니라.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아니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까?
왜 하나님이 계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지 않고 말씀이 계셨느라 했을까?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하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라고 쓰지 않고 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가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게 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말씀이 계시느니라고 썼을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태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도 먼저 된 일이잖아요. 그건 창세기보다 훨씬 더 먼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1절, 2절까지 나오고 3절에서 말씀이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으니 하고 가로하고 그 안에 창세기 1장이 쭉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로 닫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어지지 아니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하나님. 그럼 그분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도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나님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많은 수식어들을 붙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냥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태초에 부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마호메트가 계시니라. 아무런 능력 없는 그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연불을 하고 이슬람에서 알라 아크발 하면 이게 이슬람 경전을 애우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 그들이 알라 아크발은 전능하신 하나님 알라신이라고 하는데 물론 알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알라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있었던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든가 제 자매의 문제라든가 저의 문제라든가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은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계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도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만 살지 진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 능력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주먹이 앞서니까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사울을 보게 될 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0여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울이 도망다녔었는데 다윗이 도망다녔던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나중에 다윗을 그 훈련된 다음에 다윗을 사용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서요. 돈이 좀 이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돈을 달라고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돼도 우리 아들한테도 돈 달란 말은 잘 안 하거든요. 절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는데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안산 동목교회도 또 그런 많은 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올 때마다 또 저도 또 염치가 없습니다만 그냥 와서 인사하러 옵니다. 그런데
일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당장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다른 방법 없잖아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예, 금식 기도를 하면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만 해결하니까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조금 옆으로 얘기가 가겠습니다. 말씀 받았다. 말씀 받았다 얘기, 말씀을 주셨다, 말씀 받았다. 그 말씀 받은 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 받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라면 분명하게 그 말씀에 대한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열왕기 상 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고 여로보암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다 황소구장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다나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니까 단이 무너지잖아요. 다나 무너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다나 무너지리라 했다.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문제라든가 제 자매 문제, 제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된 것이거든요. 병원에 안 갔거든요. 그분이 해결해 주신 것이죠. 이번에도 어떡하냐고 하다 이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나을 때 되니까 나이가 76세인데 혹시 금식 좀 해보신 분 계세요? 나을 때 되니까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엄청 덥긴 하죠. 에너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방출되고 더우니까. 내가 이 어린 형제들 앞에 쓰러지면 그 아들 기억 속에는 꼬리 아보가, 그러니까 한국 아보 할아버지거든요. 한국 아보가 와서 쓰러졌다. 쓰러진 것만 기억나죠. 그들이 왜 쓰러졌는가는 잘 기억 안 하죠. 그 사람 기억 속에 딱 들어가면 그게 기억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을 때 되는 날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러다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히려 부끄러움만 남을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말씀 아직 안 주셨거든요. 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말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하기 시작해서 일주일 됐을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에. 네, 11장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야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역시 거기에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철 형제님 밖에는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구하라 했으니까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김철 형제님이 제가 구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럼 제가 지금까지 누구에도 구해보지 않았는데 사람에게는 구해하지 않았는데 김철 형제님한테만큼은 제가 구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죠. 근데 형제님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이 계시니까 형제님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제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을 하면은 이걸 왜 나한테 말하느냐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아니면 왜 하지 못할 일을 왜 벌리느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돌아오면은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근데 김천 형제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형제님에 대한 믿음이 형제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 왜 못 믿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서로 간에 오랫동안 교제를 통해서 신뢰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상대방을 신뢰하게 될 때 그의 믿음으로 변하는 것이지 그냥 경험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김철희님한테 전화했더니는 형제님이 여러모로 이렇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도와줬는데 저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맡겨놓고 왔습니다. 형제들 정말 눈물나게 힘들게 일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날은 오토바이 타고 가는 데만 5시간, 오는 데만 5시간, 왕복 10시간가를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비가 오면요. 그 빗길을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샤워기 틀어놓고 세게 틀어놓고 5시간 동안 샤워기 앞에 한번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해본 분들은 없겠지만 경험을 하고 싶다면은 한번 물을 세게 샤워기를 틀어놓고 그 앞에 5시간 동안 서서 비를 맞으면서 동팀으로 형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하는 걸 보면 참 눈물이 나죠. 또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 날 갔다가 일요일 날 돌아오고 월요일 날부터는 또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진을 보여줬지만 여기에 뭐 지금 이런 공사들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자기들 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자매하고 저희들은 밖에만 나오면 더워가지고 아주 쩔쩔매는데 형제들은 그 더위 속에 맨발로 정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요만한 동그란 빵이 있거든요. 요 한 덩어리를 요만한 거 요거 하나 먹고는 가서 오전 내내 일하거든요. 저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동팀으로는 키도 조그맣고 힘도 별로 없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와서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오전에 일하고 나서는 점심 먹고 또 계속 일을 하거든요. 오후까지. 그렇게 하기를 지금 1년째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교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기술자를 쓰지 않고 직접 형제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형제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거기 일을 맡겨놓고 돌아왔습니다. 내년 말쯤 가면은 2개 개척교회가 세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세워진 교회는 세 번째 거의 좀 건축해야 되는데 거기는 제가 부담 안 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말까지 가면은 2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는 처음에 학원처럼 사용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영혼들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얻어진 영혼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동장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칼부림 난다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학원을 하면서 거기서 얻어진 영혼들이 차츰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은 대학생들이 한 50명 가까이 됩니다. 같이 생활하는 애들은 한 30명 되고요. 외부에서까지 한 50명 되는데 자매들은 경영학과가 한 2-3명 되고요. 그리고 국문학과 있고 그리고 간호학과 또 수간호학과,
수의학과, 약대, 영문과 이게 많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제 바이오, 또 그쪽 폴투아학과 2명, 영문과, 또 수학이죠. 마테마티카, 수학이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학원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교사하면서 이렇게 또 복음 전해서 목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미래는 참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그러나 대학생들이 지금 훈련이 거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없어도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허락하시면은 한 몇 년 있다가 저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죄 새싹 어리니까 결손 가정 아이들 돌보는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새롭게 좀 기도하고 있는데 한 500명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의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든 동티모르는 형제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사가 되고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37절, 38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37절입니다. 1장.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구하고 말씀 주실 때까지 계속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조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한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암이라든가 결혼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직장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말씀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내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절 7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 허드슨 테일러 영화를 보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더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과의 동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 나에게 주고 계시록 2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을 두드리면은 네가 열고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와서 너는 나더러 나는 너더러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이 시대 교회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시편 119편 56절에서
나에게 남는 것은 내 유업은 오직 주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니이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어떤 불평이 있거나 어떤 문제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에서 너 순종에 잠잠해 하면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어떤 문제 해결하겠다면 그냥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십시오. 우리는 엊그저께 되어진 어떤 형제하고 통화하면서 그 형제가 시편 68편인가를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문제가 하여튼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신 것을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잘 풀려나갈 것입니다.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김철 형제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제가 논산에 있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돌아오실 때 김철 형제님이 이훈식 형제님하고 서명수 형제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저희를 들여다보고 가셨는데 충청 장로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그랬는데 형제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충청 지역 형제님들 오셨고 또 안산 동북교에서 계속 지원해 주셨죠. 그때 생각하면 참 정말 눈물 나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개척한다는 건요. 참 목숨 내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이잖아요. 외국에 나와서 개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세 명만 돼서 짝을 이뤄서 나간다면 좋은데 혼자 나간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때 논산에 혼자 나갔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쭉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김철 형제님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심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어떤 일을 한 것들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기록되고 주님 나라에 다 저장되는 것이지만 싫어하고 뒷말하는 것들은 남는 게 없다. 그들이 죽으면은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김철 형제님 안산 동북교에 있는 것은 안산 동북교회 성도들에게 참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안 하면은 안 해서 빌딩을 10개씩 놔두고 있다 안 걸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 박복준 형제는 안산 동북교에 오면은 이렇게 차비도 주고 자주 부르니까 그런라고 생각하지만 부르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시니까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 가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훨씬 많은 그런 상급이 있겠다. 그러나 그거 안 하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럼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목회자한테 얘기하지 않겠어요? 장로들한테. 왜 김철 형제님처럼 좀 수고했어. 그때 좀 듣기 싫은 소리 해서 좀 우리를 좀 이렇게 하게 격려해 주지. 좀 재촉하지. 이렇게 와서 빈손 쥐고 주님 앞에 서게 만들었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교파교회 어떤 성도가 썼더라고요. 진짜 훌륭한 목회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11조를 잘 가르쳐서 11조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은 선교사나 목회자가 이런 말을 하면은 지가 목회하니까 그렇겠지. 그럼 아니면은 안 가르치면요. 안 가르치면 뭐가 있습니까?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부여지고 그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건데 안 가르친다고 남는 게 있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왔기 때문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형제님 마음에 안 들면 기도하시고요. 마음에 들면은 같이 또 협력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티모르에서 막 수고하잖아요. 정말 목숨 내놓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에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장사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다 가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요한복음 1장 그 4절 5절에 보면요. 그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생명 안에 빛, 자, 무슨 뜻입니까? 그 생명 안에 빛, 자, 그 빛이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입니까? 볼 수 없는 빛입니까? 예? 볼 수 있는 빛입니까? 볼 수 없는 빛입니까? 볼 수 없는 빛이죠. 그렇습니다. 볼 수 없는 빛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빛들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늘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네 번째 날 빛을 만드셨죠. 그리고 또 우리 인간들이 만든 빛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빛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빛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속에 있는 빛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소금이요,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이 이제 영어로 보울이라고 그러니까 이 쌀 되는 말이잖아요.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말 위에 둔다. 너희 빛을 나타내라.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빛이 있죠. 그런데 그 빛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딱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다. 행동으로, 그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그랬는데, 이 빛은 행동할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형제자매님들의 행동,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저 사람같이 참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빛이거든요. 그 간증. 그게 없는 사람은 빛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가면은 조금은 불안한 것이죠. 이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의인은 그날에 하늘의 빛처럼 빛나리라. 또 시편 104편에 하나님은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고, 또 다니엘서 12장에 우리는 옳은 바른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친 사람은 하늘의 빛 별처럼,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해처럼 별처럼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은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행동으로 나타내는 빛은 영원한 나라까지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성도들의 생명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빛입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이 선한 행실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산동북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안산동북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서 그들의 삶이 부여해지고 어떤 문제가 없이 온전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내가 내 뜻대로 해서 잘못됨으로 해서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고 병들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산 동북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들의 삶의 부유함과 건강과 그리고 가정의 평안과 다복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으로 안산 동북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이들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